최연소 새벽기도 드리러 온 네,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하엘이가 새벽기도 멤버가 됐습니다. 네, 하엘이 잘 왔어요. 너무 쑥스러워요. 참 똑똑해요, 우리 하엘이. 최연소 새벽기도라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도 그냥 얼굴을 꽁마냥 얼굴을 지금 땅에다 쳐박고 지금 너무 쑥스러워요.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지 않고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중심으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까 하는 것을 좀 헤아리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귀에 즐거운, 눈에 잘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시편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윤동주의 서시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별빛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뭔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시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시편을 써내려간,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다윗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살필 때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내 눈에 즐겁고 귀에 즐거워서 난 시편이 참 좋더라가 아니고요. 왜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끄냐 하면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거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주 안드로메다, 맨날 제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안드로메다 저 건너편에 어딘가에 계시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하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잘못하면 번개를 하나 들고 그냥 이놈의 시기 봐라 이거 이러면서 벌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은 그 성도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뜻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진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도 네 기도는 안 들어주시잖아, 하나님 네 편이 아니야. 그거는 어떤 믿음 좋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0일 금식 기도하신 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아직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20일, 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20일 금식 기도하신 분 제가 뵀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는 이제 앞으로 40일 해야 되는데, 20일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금식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40일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그리고 늘 자신 없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새벽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분 봬요. 정말 기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저 성경을 아직 몇 번 통독 못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성경 통독하셔가지고 통독하신 거 축하드린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새벽 기도도 못하는데요. 아니 온통 다 모아놓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갈 사람들 같아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안 되고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시퍼렇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니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을 찾는 그 첫 걸음은 뭐예요?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서 난 죽었어 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는, 그래서 나는 이제 생명이 없고 나는 이제 이 땅에 없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셨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뜻이 됐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양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냥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목양을 하고 그것도 몇 해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시편, 지금 오늘 13편, 14편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 김한상 권사님. 목사님 왜 날 또 시켜? 들리는 것 같아요. 조용히 권사님, 마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근사치, 업다운 몇 번 정도? 우리 겸손한 조용히 권사님. 황봉희 권사님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대강 몇 번 이상 뭐 이렇게 수없이. 네, 듣던 중 아주 너무 좋은 대답입니다. 정상호 집사님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대략. 뭔가 우리 한국 사람은 정답을 맞춰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죠. 정정문 권사님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수없이 많이 1051번이 나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1번.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에만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니까 그쵸? 60분의 1이잖아요. 근데 66분의 1이잖아요. 근데 1051번 나오는 단어 중에서 시편에만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번이 나와요. 여기에는 뭐 중심, 마음의 가운데 이런 표현 안 쓴 거예요. 그냥 마음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 제가 이제 검색해 본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검색해 봤는데 마음이라고만 하면 1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이거 중심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빼고 마음 이렇게 검색하면 1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에 마음이란 표현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에서 있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못난 짓 해도, 넘어져도, 부끄러워도 마음만 연결되어 있으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팍 꼬꾸라지면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왜 그랬을까? 늘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거기만 안 갔어도, 내가 그 일만 안 했어도 지금 같지는 않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막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뭘 쓰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을 또 여기다가 적고 있는 거죠. 13편까지 마음이라는 표현이 14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에 마음이라는 표현이 한 번씩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온통 관심사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오니 내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온통 다윗은 마음에 관심이 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사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13편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근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근심이, 내 불안이, 내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근심하지? 그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회복의 비결인 거예요.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아예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고백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신데 왜 이게 지금 아직도 이런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지금 누구 고백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고백이잖아요.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셔?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지.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지.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렇지. 하나님도 너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온통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뭐예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시도들을 주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믿음 없는 자리에 가 있어요. 다 주님을 떠나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워낙 세상의 탕류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담궈가지고 처음에는 발목까지 와서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발목까지 오는 그 탕류에도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게 무릎에 차고 그게 허리에 차고 그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의 누룩과 같은 틈을 보여주면 그 누룩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스트를 넣으면 반죽할 때 가루 몇 알 이렇게 툭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트가 그 반죽을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작용을 한다고요. 별거 아닌 조그만 미량이지만 그게 들어가면 그 전체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죠. 그게 역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전반이 다 변화돼요. 근데 그 악한 어둠의 생각, 그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완고함을 그냥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내 감정에 휩쓸리고 내 생각과 판단에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경험에 근거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또 생각이 막 올라오지만,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나를 뭐해요? 두렵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탄식하게도 하고 의심하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자신 없게도 만들고 이러지만 내가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다윗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본보여주는 숙련된 조교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받으실 때 그냥 받지 마시고, 눈에 즐거운 구절로 받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구절로 받지 마시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 다윗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그 한 장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선포하고, 마지막 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조예요. 보십시오. 13편 6절.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 마음을 하나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6절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했더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14편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절 7절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계속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드려졌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윗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던 이유를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 마음을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그 사실을 입을 열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두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두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두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가지고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2월 말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캠프가 있습니다. 주님, 시대가 악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복음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군 영광교회 주일학교 출신 가운데 목사와 사모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실버 처치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 주님 천국 백성 삼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임직하며 주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먼저 우리가 사명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다 더불어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박기용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유태정 권사님, 우리 김종분 권사님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 마음, 새 힘,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첫 걸음을 날마다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남편과 하나님 아버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들이 믿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지금 상황이 아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